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랑에 대한 주제가 나올 때 본문에서 나오고 그 사랑에 대한 주제를 설교해야 할 때 가장 설교자로서는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도 타이틀로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서로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에 이어지는 우리가 함께 교독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돈을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이 1절에서 이야기한 서로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라는 짧은 그 부탁과 권면의 문장이 2절에 이어지기까지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 두 구절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엄청난 거리감이 느껴졌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곧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다라는 그 말씀이 비록 이렇게 붙어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이지만 상당히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느껴졌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부탁을 우리가 살 때 그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수많은 타자에 대한 환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문장으로 이어지는 건 쉽죠. 그렇지만 그 문장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거리는 체감거리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가 제 솔직한 이 본문을 대하는 첫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나그네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말씀이 에서 결국 천사가 누굴까? 나그네를 너희가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가 보낸 천사에게 하는 그 친절함과 환대와 같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천사 잘 모르겠는데 본 적 없는데요. 천사가 누굴까요? 그 천사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천사에 대해서 성경 말씀들을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번역되고 여러분 그거보다 조금 쉬운 말로는 앙겔로스라고 들어봤죠? 앙겔로스라는 말. 그 앙겔로스에서 엔젤리너스 그건 카페 이름이죠. 엔젤 그러니까 그 앙겔로스에서 시작된 그 엔젤이 어떤 본래에는 그의 천사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하늘의 사자. 맞아요. 거의 90% 맞아요. 거기서 이 천사라는 뜻이 원래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하는, 하나님의 부탁을,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맡아서 돕는 그 하나님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존재들을 천사라고 이해해 왔고, 구약 성경에서 이해하는 그 천사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말라크와 안겔로스가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존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되게 다른 존재라고 느껴지는 그 존재들에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들을 조금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거룩한 종들입니다. 욥기 5장 1절, 시편 29편 1편.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서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하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8장 16절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 천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는 우리들이 그 천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이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존재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일 수 있으니, 너희의 그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게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서로 사랑하자라고 해서 끝날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랑은 그 시대와 문화에서 어떻게 계속 사랑하자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 여러분들 아는 천사 이름 있어요? 천사 이름? 천사들의 유명한 다른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가브리엘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 있고, 맞춘 사람 선물 있습니다. 갑자기 만드는 미가엘은 아시나 보네요. 문제 내지 않겠습니다. 미가엘 천사의 뜻이 뭘까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그 약간 치프 엔젤, 그러니까 그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정도의 하나님과 같은이라는 뜻을 가진 모든 천사들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제 말이 아니라 제 그냥 상상력에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미카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디서 천사가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천사가 등장하는 우리 이야기들 생각해요. 하늘에 천사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이든이 천사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얘기해줘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실 걸 마리아가 얘기해주죠. 천사한테 얘기해주죠. 천사,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얘기해주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를 어려운 말로 이제 예수님이 네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천사가 전해주고. 근데 천사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천사가 실제로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그냥 쉽게는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얘기하려는 중요한 사실은, 이 천사가 실제로 존재할까 그렇지 않을까, 이 천사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천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일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그네 있죠? 나그네를 여러분들이 계속 서로 사랑하려면 나그네를,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 저 사람은 좀 되게 나랑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니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천사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생각하는 천사의 그 이해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그네와 같은 많은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으니 그 천사들이 너희에게 올 때 마치 작은 사람에게 물 한 대접을 대접하듯 그런 사랑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랑하기를 위한 결심, 그런 결심을 부탁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no matter who they are,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들의 배경이 어떤지, 학벌이 어떤지, 그들이 어디서 왔던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심지어 어떤 것을 믿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너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도 천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랑 한번 해볼지 선택 한번 해볼게요.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말은 싫든 좋든 중에 둘 중에 하나, 너희가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그네도 천사와 같이 환대하며 서로 사랑해야만 해, 계속해서 사랑해야만 해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요즘 목사님의 제일 큰 고민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에요. 목사님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가 선택한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이것은 되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하는 것은 되게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조금 더 큰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서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는 일이, 짬뽕을 선택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내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는 최소한 그러한 선택을 내려두고 그냥 사랑하는 일,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라 생각하고 어떤 생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 그 사랑으로의 초대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하람이를 사랑하게 되면, 하람이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면 목사님의 삶이 이렇게 샤랄라하고 아름다워지겠죠. 그러길 바래요. 목사님도 그러길 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 심지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생각되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일이, 우리가 많이 실패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많이 서로 실패하다가도 내가 성공했던 그 순간에도 그것이 나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충분하게 만드는 우리의 기대가 있지만 그것이 나쁜 기대가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사랑했다, 우리가 사랑할 만큼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아름다워지지 않지? 라는 그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에 권면에 편지에 응답해서 네, 그렇게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사랑의 행위로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보려는 삶의 자세. 너무 어렵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자 해서 이게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이 어떠한 나의 멸관이나 상급이나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얘기하는데 우리 머리로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여러분 그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앞뒤로 앉으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물어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시켜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기 때문에.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서로 앞뒤로 보면 우리 계속 사랑할 수 우리 엄청 어색해하네요. 여기서 바라봐. 우리 계속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이게 표정을 보니까 서로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한다. 그러자, 해보자. 서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마음이 크지만 서로 사랑해보자. 근데 심지어 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혹은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랑이고 막 부족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나의 그 사랑을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이 되게끔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히브리서 본문은 결론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에 대한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초대가 계속 반드시 여러분 기필코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투의 이런 온도의 사랑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 결국 이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결국 올라가 보고 거슬러 보고 생각해 보았더니 이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도 결국 내가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서 아직까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랑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일,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는 일이 복된 일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되는 일이 기쁨과 감사의 경험이구나. 우리가 부자가 된다거나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상태. 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이 너머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적어도 마침내 우리가 서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드러낸 이 사랑을 계속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모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계속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허연 목사님 안에 분노, 화,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그 어두운 것들, 빛과 상반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상반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멀어지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우리 결심 기억나요? 2주 전에 목사님이 설교의 주제로 약간 키워드처럼 드렸던 말씀, 세상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작별할 결심. 그리고 그 결심 뒤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죠?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작별할 결심. 그리고 그 믿음에 서서, 우리가 믿음에 서서 세운 교회와 공동체 안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흔들리지 않을 결심.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결심은 어떤 결심? 벌써 목사님이 잘 얘기했죠. 어떤 결심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선생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 학습 목표가 학습 목표가 뭐야? 작별할 결심, 흔들리지 않은 결심, 서로 계속해서 사랑할 결심. 그래서 히브리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서로 사랑, 결국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과 멀어질 결심, 작별할 결심,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서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 위에, 교회라는 이름 위에 모인 사람들 안에 흔들리지 않을 결심, 그래서 사랑할 결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결심을 하고 최소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마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사랑, 서로 계속 사랑해야겠습니다라는 이 울림에 대한 응답으로, 마치 이 편지를 썼을 때 조그만 촛불을 놓고 썼을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에는 이 촛불을 아래 썼던 이 편지가, 나도 이 편지를 받아서 그 자그마한 빛 아래에서도 쓰는 나의 사랑의 러브레터가 누구에게라도 작게나마 전달되는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잘 사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의 능력, 높은 자리에 세상의 꼭대기에 탑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결국 서로 사랑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많이 물어보네요 오늘.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답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불리워지는 그 타이틀을 얻는 일. 그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그 어려운 사랑을 하겠다고 결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다, 각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비록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많고 나를 깨어지게 만드는 일이 많고 나를 계속 사랑할 수 없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시작하고 계속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태초부터, 그 먼 옛날 태초부터 시작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사랑을 계속하는 그 사랑의 일이 가능하다는 소망, 그 희망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랑이, 그러므로 우리의 계속되는 사랑이 가능하겠습니다라는 결심.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현실은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는 심지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물론이고, 이 자신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랑하는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할 것입니다 라는 그 소망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전부터 수많은 교회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 와서 9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는 그 사랑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로 맞아 주셨기 때문에 그 계속 이어져 온 사랑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이 더 큰 사랑에 실패한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해 보려는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울려 퍼진 그 울림과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 유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뭐 요즘에는 K-팝이 열풍이어서 그 뭐죠? K-팝 K-팝 데몬 헌터스가 뭐 세계적으로 열풍이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일이지만 목사님 생각에는 뭐 되게 올드스쿨 같은 멘트이긴 한데, 아우 뭐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사랑이 우리가 계속 하려는 그 예수 사랑의 삶과 예수 사랑의 문화, 예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문화가 되는 그 나라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목사님은 작게나마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계속 사랑하는 일에 엄청나게 최악은 아니다. 엄청나게 최악은 아니다.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소망이 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대답과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결심을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 때때로 그 사랑을 계속하는 일이 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크지만 그 사랑을 붙들 수도 유지할 수도 이어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심지어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하는 일, 해내는 일, 최소한 그리스도를 따른다기로 고백한 사람들이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일, 그것도 10번 중에 1번 성공할까 말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기 힘든 이 사랑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나를 한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서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교회 밖으로 가져나가서 사랑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다시금 우리가 그은 우리 안에 선,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그 다방구 모르죠? 다방구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돌멩이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야 여기로 이제 돌멩이를 던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는 내 땅이야. 그리고 여기 내 친구는 여기 와서 이거 내 땅이야. 이렇게 하고 원을 이렇게 그리고 노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책상 둘이 같이 짝꿍이랑 같이 앉아요. 같이 앉아요? 둘씩 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 거요. 이렇게 여기 넘어오지 마. 지우개 넘어오면 내 거야. 그렇게 해? 아직도 그렇게 해요? 아직도 그렇게 해요? 놀라운데. 근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러워. 그 뭐라고 금이 뭐라고 좀 넘어와도 돼라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내 금이야. 넘어오지 마.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긴 내 자리야. 내 공간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자꾸 내 삶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살아요. 이렇게 여기는 나만의 공간이니까 절대 침범하거나 넘어오지 마. 우리 어른이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선을 넘어오지 마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말로는 바운더리, 경계라고 하는데 교회는 결국 이 경계를 내가 생각해서 내가 믿고 그렸던 이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경계를 허물어서 이 서클이 더 와이더하게 더 넓게 확장되게 그려야 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또 우리 책 중에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내가 넘어오지 마라고 했던 그 금을 아예 지워버리기는 힘들지만 그게 꼭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경계를 조금씩 넓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일, 그 결심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에게는 너무 낯선 일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낯선 일들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일, 대접하는 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곧 예배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예배에 대해서는 길게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서로 사랑을 계속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곧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그 사랑할 결심을 다시금 한 주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 기도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그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요. 우리 오늘은 그 지연자매 김지연 자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김지연 자매, 그리고 김다로 성도님 계시죠? 근데 그 김지연 자매의 어머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대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두통과 울렁증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신대요. 중요한 건 식사를 잘 못하셔서 아마도 진통제가 너무 강해서 식사를 못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요청이 또 들어와서 주말이어서 담당 의사가 지금 병원에 없는 상황이라 그 원인을 지금 못 찾고 있지만 결국 그 의사 선생님의 진료와 진찰과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과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김지연 자매의 가정과 그 기도의 기도들도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낯선 이와 마주하며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 또 작은 손길을 내밀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기를 계속할 때 때로는 그것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며 연약함을 항상 경험하지만 그렇기에 낯선 사람에게 손 내어주는 일을 망설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넘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들, 낯선 이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그네 천사임을 알며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넉넉히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우리의 이웃을 환대하고 박해받는 이들을 돕고 넘어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주고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드러내는, 그렇게 계속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기대며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일터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기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보다 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얻는 그 생명과 소망이 세상의 그 어떤 소망보다 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낯선 이에게 손 내미는 일, 상처 입은 마음을 안아주는 일, 멀어지는 일을 다시 품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이름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김지연 자매 어머님 수술 후 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치료가, 주님의 사랑이 손길이 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는 김지연 자매 그 가정 어머니 회복을 위해서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예배에 초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그 수많은 기쁨 가운데 그것들을 내려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쁨을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것은 김지연 자매 어머니 수술 후 재활 과정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 보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치유의 그 손길들 베푸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그 기쁨에 감사와 은총과 신비가 그 가정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정 위에 그 자매의 마음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꼭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실 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응답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받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다시금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하며 이 세상의 어떤 그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넉넉히 전하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EM의 식구들 위해, 그 기도의 제목들 위해, 그리고 일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질 우리의 믿음의 식구,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 일들 위해,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한 지연 자매 가정 위에, 어머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